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단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단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바로가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요. 어떻게 이 바로가 살 수 있는데도 구원을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망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사단마귀에게 씌워서 자기는 똑똑한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단마귀의 괴계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사단마귀가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도록. 근데 바로는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비극은 여호와께서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기를 거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그 능력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능력이 점점 큰 능력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큰 능력이 나오고 그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바로는
점점 여호와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되고 있어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심지어 경험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점점 가면 갈수록 알 수 있고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해요. 알기를 거부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경험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바로가 경험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경외할 뿐이구나.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도 그 하나님께 굽히기를 싫어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로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죄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굽히기를 싫어해요. 교만함인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 그게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기도 신인데 그 하나님이라 해서 굽힌다?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죠. 결국에는 교만함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님을 일부러 거스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교만을 넘어 오만함이죠. 모든 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심지어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주님을 그들의 교만과 또한 오만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근데 그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오만함의 죄, 파멸을 몰고 가는 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바로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진리들이 그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거 동의하고 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했고 동의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바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듯이, 마치 노예 민족의 신 앞에 엎드리는 게 싫기 때문에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모든 진실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바로죠. 그 정도로 내 자존심과 교만과 오만을 건드리고,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숙이기를 거절함으로써 그의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엎드리는 거죠. 두려우면 엎드려야죠. 그 다음 나오는 거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말 듣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주님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 제일 중요하고,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이 모습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는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듣지 않고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뜹니다. 그의 교만이 이제 오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압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러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넣어서 빚어가지고 구웠습니다. 그래야지 벽돌이 마치 콘크리트 보면은 그 철근을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벽돌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짚을 주지 말래요. 그리고는 만드는 양을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만들래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보러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들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게으르다고 하면서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중을 나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딱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저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마귀의 괴계를 봐야 돼요. 지금 바로가 하는 게 딱 사단마귀의 괴계입니다. 바로의 책략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단순히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고생을 더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너희 리더인 모세 때문이다, 그러는 겁니다. 즉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 스스로 모세를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바로는 백성과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이 모세를 없애버리도록, 즉 차도살인, 자기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가 모세를 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세를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사단마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딱 이렇게 합니다. 불화, 불신, 이간, 분쟁, 이거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나쁜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고생 안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핍박 없어요. 핍박받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짓 예언, 여러분, 그런 것은 위기를 가져오지 않아요. 왜요? 다 축복받는다, 형통한다, 치유받는다, 다 좋아하죠. 위기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돌로 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를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간질하고 반목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스스로 끌어내리게 합니다. 즉 사단마귀가 날뛰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왜냐? 사단마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죄인 인간도 변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사단 마귀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거를 저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사단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저지하도록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도록, 자중질환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도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끼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그게 맞는 줄 아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들으면은 전하는 사람도 싫고, 왠지 거슬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진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반목과 이간질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잖아요.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간질과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저희가 딱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끌거릴수록 저희는 차분하게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명령,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명령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약속, 사람들이 이거 소용없다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진리들을 온 힘 다해서 붙들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나오는 본보기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저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마치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심지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장 화가 몸에 미치는 것 같은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싫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럴수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한 사단 마귀가 그게 싫기 때문에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에 더욱더 큰 소망을 걸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따를 때 사단 마귀의 괴계를 주님께서 부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사시는, 한 주 동안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실 때 사단 마귀와 그리고 죄인들이 사방에서 날뛰니라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닥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더욱더 잠잠히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소망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저희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